누가복음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35절로 3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는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세종시청에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중간에 제가 밑줄 쳐드린 거 보이시죠?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셔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은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담당자가 세종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보낸 그런 문자입니다. 어쨌거나 교회가 조금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마스크 벗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임신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벗는 것 여러분들 혹시나 불편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남도현 목사 임신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음성이라 보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께서 저한테 제목부터 너무 은혜로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신방, 여러분 신방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찾아가서 만나보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목회자나 목자나 목녀가 우리 교회 지체들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신방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명한 이화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적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죠. 자, 누가복음 8장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누가 가자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을 만나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곧바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던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있는 신방이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목적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어야 할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방의 대상자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셨는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이방 땅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자, 그런데 굳이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영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경에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믿겠는데 성령님은 내가 믿겠는데 마비나 귀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가 잘 안 된다. 내 이성과 정서와 내가 받은 교육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 드러나는 많은 영적인 현상들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망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악한 영이 그의 삶에 틈타고 그의 삶을 장악해가고 그러다가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 사는 곳에 있지 않아요. 거의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슬렁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회복과 소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작정을 하고 그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폭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꾸짖어 명하셔서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어떠한 방해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을 뚫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을 때 여러분 14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내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들은 한 달씩 배 타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그 조선인의 땅에 이르러서 부산이든 제물포든, 보통 제물포로 많이 오셨는데 오늘의 인천항에 그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발을 디디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났던 사람은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죠.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조선 땅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팔도강산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귀신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유교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성은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것을 선교사님들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액대 많은 인형들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도시마다 사당이 있어요. 마을마다 성원당이 있었습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낯설게 보였던 거예요. 자, 그것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영매 노릇하는 무당들이었다.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처럼 조선 땅에서도 온갖 귀신 숭배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북한이든 남한이든 상관없이 온 팔도강산에 무당들이 영매 노릇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의 영성을 책임지고 길흉을 얘기하고 날짜를 잡아주고 귀신 섬기는 것만이 복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절을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가 복음 앞에 회심하고 무당이 예수 믿는 집사가 되고 무당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께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본국으로 선교 보고서를 보낼 때 레이놀드 선교사라는 분은 조선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십자가를 대적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귀신 숭배가 복음 전파의 1차적인 대적이다.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방해하니까,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사람을 붙잡고 내놓지 않으니까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싸움을 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사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셨습니까? 타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파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그들 가운데 읽어주었어요. 찬송을 그들과 함께 불렀어요. 그러자 악한 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쫓겨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전할 때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들이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상류층의 학자들은 조상을 추모하는 것이 강했는데 민간에서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조상 신을 섬겨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간파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음복하죠. 음복이 무슨 뜻입니까? 복을 마시는 거예요. 형제간에 가족간에 복을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에서 음복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서 제사는 조상을 추모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많은 조선의 사람들이 조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받기를 원하니 제사는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효신학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면서 그들을 추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추모 예배, 추도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 특별히 할아버지들이 주색 잡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술을 드셔도 너무 드셨어. 바람을 피우셔도 너무 피우셨어. 화투를 치셔도 너무 치셨어.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게 망국병이다 판단하셔서 한국 교회에서는 주색 잡기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대적의 첫 번째는 이 땅에서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전국 방방곡곡에서 잠깐만요. 하나도 감격스러워 보이지 않으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국 방방곡곡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면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병낫기를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다. 여러분,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그때 당시에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엄청나게 교육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직업도 굉장히 좋았어요. 전도가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악한 영에 대해서는 믿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선교지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경험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께서 자신들의 신학과 신앙을 수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께서 이 땅을 다니면서 조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다 도망간 것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강하시다는 단순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온갖 천지신명이 강한 것이 아니고 참신이 아니고 오직 야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된 역사가 이 땅에서 기독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우월한 신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에요. 수년 전에 무당과 역술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자, 제가 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하는가? 100만 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목사가 15만 명 정도 있다고 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15만 명이 섬기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되겠어요? 몇백만 명이 되겠죠. 그러면 100만 명이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훨씬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신나간 목사 사모가 정치러 다닌다는 말을 들어요. 어떤 이상한 장로 권사 집사들이
전보러 다닌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저 100만 명의 고객들 중에서는 어설픈 크리스천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여쭙거나 성경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오늘날도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응답을 삶의 응답으로 여기고 그걸 붙잡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사업처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공무원들이 우리가 상대하는 어떤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기타 등등 시장에서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이번에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성경을 되춥니다.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삶은 저의 삶이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쫓아내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시는 악한 영들의 인도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잘한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 안에서, 전 세계에서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항상 여러분 선거철마다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정치 얘기라기보다 제가 영적인 얘기를 조금만 드릴 거예요. 유력 대선 후보가 무속 논쟁에 휘말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예장 통합 측 장로교 목사님들께서 절대 반대한다 성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30만 명의 무당이 속해 있는 역술인이 속해 있는 어떤 무속단체에서 똑같이 반대로 지지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저걸 보면서 너무나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으로 대치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부닥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아까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신다더니 정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역으로 준비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앞에 걸 빼먹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그걸 제가 제목에 갖다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인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쳐다보시면서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후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남모형 목사의 배후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저 인간의 배후엔 누가 있는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배후로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개인의 마음속에서.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부부간에.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사회와 이 국가에서,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악한 영의 권세가 여전히 치열하게 부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가를 모르는 군사만큼 위험한 군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거라사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140년 전 조선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과 어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좌절, 불의와 교만, 음란과 정욕, 갈등과 분리, 우울과 낙심, 탐욕과 탐심, 이간질과 속임수, 사랑 없음, 자해와 자살, 불순종과 불신, 핍박과 박해, 참소와 비난, 살인과 폭력, 부도덕, 악한 영들은 그런 것들을 몰고 다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런 것들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런 것들을 깨부수며 다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거짓의 진실을 말하고 어두움의 빛을 밝히고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충만을 그렇게 불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호수를 건너가셔서 거라사인의 땅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가장 비참한 한 영혼을 만난 것입니다. 거라사인을 만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날 때 엄마한테 엄청난 기쁨을 준 온전한 생명이었어요. 너무나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그의 삶을 조금씩 잠식하더니 지금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인 남자가 옷을 입지 않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감당할 수도 없고요. 그도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무덤가에 거하는 것이에요. 냄새나고 음습하고 어두운 그곳에, 생명보다 죽음에 가까운 그곳에서 기생하듯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모습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비참함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이 가끔 굉장히 영적으로 크게 발작하면 아무도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들은 이기지 못한다는 쇠사슬과 고랑 같은 것에 매어 놓아도 악한 영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여서 그것을 끊고 나가게 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붙잡았다.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았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귀신에게 몰려 나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붙잡힌 바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몰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주님께서 한 길로 몰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주님께서 붙잡으신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인생, 저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붙잡고 악한 영들이 몰아가는 그 땅은 어느 곳입니까? 삶의 광야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잖아요. 너무나 대조되고 너무나 상반되는 일들이 그 영적인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떤 사람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힘을 쓰게 마련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들이건 아니면 이웃이건 간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요. 악한 영들의 괴상한 비명일 수도 있고요. 귀신 들린 자의 고통스러운 절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비명을 질러요.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악한 영들은 자기를 살아가게 두지 않아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을 자해하고 있어요. 해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구원해야 될 대상의 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찾았어요. 사도행전 8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역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귀신들이 붙어있던 사람들에게서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고 하는데, NLT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귀신이 누구한테서 떠나갔는가? 그 피해자들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자비로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영적인 피해자인 줄 압니다. 희생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피해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희생자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놈들의 역사 앞에서 내가 그 정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잠식되어 가더라고요. 우리는 함몰되어 가고요. 우리는 넘어지고요. 우리는 소생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 거라사이는 유독 상태가 심각해 보이고 그가 주님 앞에서 큰 도움이 필요해 보였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똑바로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 뭐야? 형사가 용의자를 취조하는 듯한 느낌? 이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악한 영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의 군단, 6,000명쯤 되는 그 엄청난 군단의 이름을 귀신이 얘기한 거예요. 그 작은 한 사람의 안에 군대의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6,000마리였습니까? 몰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군대라고 답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심각했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했어요? 악한 영이 하나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심령 안에서 기생하면서 악한 일들을 행하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이 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내쫓아 주셨어요? 자, 어디로 내쫓았어요? 귀신들이 돼지한테 간다고 하니까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귀신들이 돼지한테 가서 돼지들이 다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오늘날 동물 애호가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보다 이 한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은혜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살면서 돼지 2,000마리 정도는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제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몰살하시면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다고 했어요. 이루어진 일.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이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표현되었었죠? 자, 지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귀신 나간 사람.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마땅히 구별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어요? 정신병은 진행 과정도 단계와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되는 과정도 단계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귀신 들리면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니까 귀신 나간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해졌습니까? 귀신이 들렸을 때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 옷을 입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자 중 누가 하나 벗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같이 하고 있어요. 정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다니면서 발작하고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졌어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자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의 내면과 외면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전의 상태는 온데간데였고 주님께서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하신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 들으셨죠? 아이고야. 다시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포 애프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처음의 상태와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을 때 그 이후의 상태는 우리 중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죠. 제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정도는 주님 앞에 너무 쉬운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처지는 주님께서 마땅히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처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과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줄 알아요. 그분의 신방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개인을 만나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부부를 만나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오셔야 돼요. 우리의 친지들의, 우리 지역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능력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열매와 결과를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않아요.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혼자 하라고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동물의 왕국 좀 보셨어요? BBC 다큐멘터리 좀 보셨어요? 맹수들이 초식동물들을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합니까? 어떤 개체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열의 여덟, 아홉은 떨어져 있는 개체예요. 떨어져 있는 개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땅의 많은 교인들께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부족합니다. 공동체가 연약해 보여요. 때로는 나한테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것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동떨어져 있는 인생을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영적으로 before, after 너무 달라요.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이 귀신 들렸던 자, 지금은 귀신 나갔던 자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당연한 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무 매정하시죠. 그 사람 좀 데려가셔서 제자 삼아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온전히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역의 현장은 바로 거라사 땅이다. 아직은 이방 땅, 복음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은 땅이지만 내가 너를 여기에 선교사로 둔다.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그 큰 일 행하신 것을 집으로 돌아가서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여러분, 명절입니다. 저희가 일가친척 많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때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친지들, 가족들 연락하실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2022년 설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만난 주님을 그들 가운데 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 가운데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거라사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어느 집에 두셨습니까? 어느 성내에 두셨습니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명절 연휴에 저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영적으로 이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처럼 거라사인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말하기도 너무나 아름답고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 때 답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여러분들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신방이라는 이름으로 2번의 설교를 하였어요. 여러분 이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신방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야 된다.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의 지역과 이 국가와 우리 민족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신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일들, 그 큰 일들, 주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 부부를 찾아와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가운데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신방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신방해 주세요.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막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삶의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 차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